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지구와 그리고 각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살피시고 아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종교 생활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진심으로 한 주간의 삶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흥망성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 1945년 8월 15일 이후 76주년 우리가 광복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일본에서 독립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 3년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뜻깊은 날이고요. 이 날을 우리는 또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1910년 한일 합방이죠. 경술 국치에 그 일이 있기 전 1894년 이후로부터 일본은 우리 한국을 삼키기 위해서 가진 많은 일들을 했죠. 그 사이에 청일 전쟁도 있고 러일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그때는 대한제국이었는데 대한제국을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지배하려고 했던 청나라도 러시아도 그 전쟁으로 다 물러가게 되고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지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았죠. 36년에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경제적 또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외교적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에 의해 약탈당했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물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광복이 독립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로 있는 날이 오늘이고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기본이 70년,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세월이 70년, 때로는 400년. 그진 나라 없이 지난 지가 2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강대국들에 의해서 종살이했던 세월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다스리셨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36년의 역사로 한다면 물론 그 상황에 있어서도 일본의 만행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 국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국내적인 문제점들도 많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에 비하면 때로는 70년, 400년,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전 세계에 떠돌이 생활하면서 지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속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라가 망했느냐, 완전히 망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8.15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때가 되면 늘 등장하는 이슈가 뭐냐면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여전히 이번 정권 들어오고 나서 역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아니면 좌와 우가 나누어져서 계속 그런 다툼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 이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또 3공화국, 5공화국 이렇게 지나는 세월의 이야기를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나 책으로 접했던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이런 좌우의 갈등과 그리고 또 다툼들이 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고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목사든 신학자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분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녀교회의 특징 중 7가지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교회가 지배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사상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북한에 아니면 김일성에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하는 교회도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이데올로기 사상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될 때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잃어버리고 참된 교회, 신부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창녀교회, 음녀교회로, 거짓교회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은 쉽게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휘둘리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저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얘기에 듣고 반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런가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가?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전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살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올해 들어서 성경과 돈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창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 돈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지배를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제가 오늘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는데도 돈 주고 티켓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또 돈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결정을 돈을 따라 결정을 합니다. 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몬 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돈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그렇지만 하나의 가치관, 사상입니다.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배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성경도 해석합니다. 성경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쉽게 휘둘리고 흐트러지느냐, 그리고 왜 좌우로 나누어서 목사들이 싸우느냐, 정치적인 이견을 갖고 역사적인 이견을 갖고 말이죠. 왜 그런가? 제가 볼 때는 목사들부터 너무 무식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전공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교육학입니다. 저는 교육학 교수들을 많이 만났고 또 교육학, 기독교인인데 교육학자이자 교육학 교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교육학 교수들 중에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데도,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데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믿는 신앙과 이 교육을 접목시켜서 제대로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들을 거의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관련해서 토론하는 자리에 제가 나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왜 김 교수는 그렇지 아니고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느냐,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하느냐, 여러 가지 견해와 학설과 이론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자기 견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수라면. 석사 과정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박사가 되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크리스찬 정치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중에 50%가 크리스찬이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중에 50%가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안 하나를 못 막았습니다.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정치 생명이 끝이 나도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정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입술로는 믿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제 책의 첫 챕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으면서 그 첫 챕터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늘 얘기합니다. 교과 학습은 교육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자식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교육 계획이 세우고 계획 아래에서 교육이 시행되고 교육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교육 철학과 교육 계획이 세워질 때에 그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는 없어요. 신앙을,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믿음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경적인 교육에는 인성교육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그지는 50%를 차지해야 돼,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 착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도 묻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파선, 배가 침몰하듯이 침몰해버려요. 이 착한 양심이 뭡니까? 교육학적으로는 인성교육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절제해서 분리해낼 줄 알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인민족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우리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 없이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름은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혼돈 시대예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나온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아주 독보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앞서 있는 최고의 권위자들이 한 편씩 썼어요.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책을,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에 그걸 봤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그걸 다시 봤습니다. 특별히 교육 분야, 가정 분야의 그 부분을 봤어요. 그 내용에 제가 볼 때 90%는 미국의 이 패밀리 미니스트리 사역하는 관련된 내용의 영향을 받은 분이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기반이 너무 약해요. 제가 볼 땐 90% 이상이 문제가 많아. 교육도 그렇고요. 심지어 성경적인 세계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책을 대부분 탐독을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분리된다, 부모와. 물론 그런 영역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분리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부모 공경, 효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어요. 현대적인 기독교 가정이라는 이름에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신학자나 학자들이 주장한 기독교 가정과 관련된 어떤 주장이 팽배한 거예요. 성경과 성경을 원어로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단하게, 복음을 짧게 사형리식으로 듣고 예수님 믿고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믿었다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믿음의 진위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증거는 삶으로 봐야 되는데, 삶으로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침례를 안 주잖아요. 침례 요한이. 진짜 세상에서 죄인으로 취급되는 창녀나 이런 이들은 침례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침례를 안 줬어요. 그때 얘기한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면은 침례를 주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죠? 그 성경에 보니까 세리가 있는데 세리가 줄 서서 침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그러니까 물었어요. 요한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시기를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한 세 외에는 거두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과 같은 사회가 아니에요. 세금을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들이 세리와 세리장들이었어요. 그들이 예를 들면 로마에 10,000원을 세금을 바쳐야 되면 이들이 예를 들면 11,000원, 2,000원 해가서 자기들이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는 무조건 10,000원을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 외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세리들과 세리장들은 10,000원 거둘 거를 20,000원 거두는 거죠. 그래서 10,000원 올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챙겼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정해져 있는 게 있었단 말이죠. 세금이. 그리고 적정선에서 자신들의 수익을 할 수 있고, 세리들과 세리장들이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세리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왜 그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정한 세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이것이 침례를 주는 조건. 침례는 뭡니까? 세례와 침례는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이죠. 예수님과 결혼식과 같아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또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요한이, 군인이 와서 침례 달라고 하니까 군병들, 너희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 당시에 군인들이 급료가 너무 작았어요. 월급이.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냐면 거짓 증인을 썼고, 왜냐하면 군인이니까 칼을 갖고 있고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죠.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군인들이
강포하게 사람들의 돈을 뺏고 거짓 증인 쓰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이 월급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강포하게 하지 말고 거짓 증인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오면 침 내주겠다. 그러고 나서 오면 침 내주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삶의 변화죠. 정직함. 네? 정직함. 복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윤리나 도덕, 하나님의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고백이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변화가 없어도 구원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이런 이단적인 구원파적인 교리로 이미 흘러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간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종교 생활이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강하고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국민들이 의로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흥망성쇠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어날 흥, 망할 망, 성할 성, 쇠잔할 쇠 라는 한자어입니다. 흥망과 성쇠죠. 흥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쇠하고 멸망하는 것.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한 가문이, 한 가정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한 집안이, 한 나라가, 한 개인이 융성했다가 망하고 다시 흥하는, 그리고 또 망하는,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흥망성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 흥망성쇠가 반복됩니다. 아담 이후 역사는 계속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나름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가 정치적인 이유로 망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망했다, 이런 형태로 군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진단을 내립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겉으로 볼 때 나타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밑바닥에 심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흥망성쇠는 한 가문도, 한 가정도, 더 나아가서 한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서 인류가 받고 있는, 지금 인류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심각한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차 내려서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쉽지 않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몇 달만 지나면 2년째가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많은 이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자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 위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당장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갖가지의 많은 것들도 어떨 때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분명히 시냇가에 뿌리를 받고 세워서 해야 됩니다.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완전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 앞서 정치 얘기를 했는데 정치를 하는데 자신의 신앙적 소신을 갖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주어진 여건과 상황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이 자기 정경을 발표를 하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 자기의 소신은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론에 밀려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선택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할 거냐? 아니면은 여론에 발맞추어서 갈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거냐? 아니면은 여론을 믿을 거냐? 정치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업가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타협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여기 보면은 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아사랴는 또 다른 이름이 우시아는 들어보셨죠? 우시아라고 이름하는 왕입니다. 이것은 역대하 26장에 좀 더 자세히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우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아에 대해서 성경 사전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부친 아마샤와 모친 여골리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16세에 유대 10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왕국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아입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제위 초기에는 엘루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돌리고 부왕의 대적인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칭찬도 듣고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와 외교와 모든 영역에서 흠잡을 데 없이 정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우시아입니다. 탁월한 업적을 남겼음을 역대하 26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아사랴가 그의 우시아를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역대하 26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역대하 26장 말씀 4절부터 보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군사력이죠. 여기는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열왕기 1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그가 저지른 죄악이 나오고 또 역대하 26장 16절 이하부터 끝까지 해서 또 하나의 죄가 나옵니다. 죄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죄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병을 얻습니다. 문둥병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나병을 얻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오직 산당을 3절에서 아샤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상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 이후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첫 번째 그가 나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고 얘기한 히브리어 이 나병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나병도 되고 그리고 독한 전염병, 독한 이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독한 피부병.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병이니까 이 나병으로 한글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나병을 얻고 이런 독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 이후에 평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그가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그 병 때문에. 마지막이 참 비참하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뭘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이 뭡니까? 산당이 이스라엘에 처음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원래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을 모시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산당이 들어오게 한 거 하나님의 성전 맞은편에 산당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산당이 즐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가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같이 데리고 오고 그때 제사장들도 같이 데려왔죠. 대표적인 제사장들이 바알 제사장들과 이세벨의 제사장. 우상 숭배의 제단이 바로 산당입니다. 제단. 그런데 그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인을 뭐라고요? 우리는 나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런 지금처럼 이런 전염병이 돌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출발되게 한 중국 우한의 문제도 있겠죠.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뭐 초기에 빨리 대응하지 않은 그런 의학적인, 과학적인, 국가적인 잘못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오늘 나병 환자가 왜 됐습니까? 이런 평생을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완전히 궁에 있지만 별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했고요. 죽을 때까지 누가 그 곁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정해진 신하들이 음식을 드리는 것 외에 그가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 탁월했던 왕이었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통틀어서 이런 왕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게 됐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뭐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특별히 왕은 지금은 대통령이겠죠. 왕과 대통령은 그의 어떤 결정과 그의 어떤 말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엄청 영향력을 줍니다. 만약에 산당을 없앴으면 산당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반발이 있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산당으로 갈 수가 없었죠. 산당으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여기 통치자는 여로보암이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선택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요? 악한 왕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아합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막았어요. 처음에는 가도록 허락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남쪽 유다의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10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제일 위쪽하고 그 경계선 있는 그쪽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저는 이가 바로 여호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이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인데 남쪽 유다는 그나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그나마 많이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대부분 악한 왕들,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과 이세벨 이런 왕들, 이런 이들이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비참하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게 된 원인 뭐냐? 뭐가 망하게 됐습니까? 왜 나병을 얻게 되었습니까? 뭘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은 우상 숭배의 제단입니다. 저들이 주야로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어떤 민족인데,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저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저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차지하게 하셨는데 저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다 나라에
아니면은 뭐 이런 질병이 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도, 성경을요, 역사서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중에 한 권만 읽어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 나오죠. 왕을 평가할 때, 왕들에 대한 평가잖아요.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산당을 없앴느냐 안 없앴느냐, 우상 숭배를 장려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세계사는요, 우상 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심이 아예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 얼마나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느냐. 지금 보세요. 이 우시아가 얼마나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록도 있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그 역대하 26장에서도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탁월한 왕인데 오늘 말씀의 4절에서도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죄 중에도요 많은 죄가 있어요. 살인하는 것도 죄고, 간음하는 것도 죄고, 부모를 불효하는 것도 죄고. 근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심각하고 중죄가 뭐냐?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산당을 두는 거예요. 산당을.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그거 얼마나 많이 나라에 기여를 했습니까? 52년 동안. 근데 가장 핵심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착해요. 사람이 선량해요. 구제도 많이 해요. 친절해요. 네? 정직해요. 막 좋아요. 근데 주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거 다 좋은데 우상을 섬겨요. 밤이고 낮이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벽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고 구원 얻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요. 그 구원에 이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욕되지 않게, 십자가에 다시 우리 주님을 못 박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중요한 게 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중요한 게 뭔지를.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거, 괜찮아 보이고 이런 거.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뿔 달고 안 나타나요. 괴물이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로 보여서? 50 넘어 보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50 넘으면은 이 수명이 짧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악마는요, 사탄은요, 정말 흉측해야 되는데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고 정말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현혹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좀 둔탁하고 좀 없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시아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게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가문, 한 가정,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가. 한 개인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제단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베델을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던 베델로 오지 않고 다른 데 머물렀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이 이방 사람들과 그게 나갔다가 강간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오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세겜성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에 있는 무죄한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야곱이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악한 짓을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그걸 주도했던 2명, 레위하고 시몬 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평생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성질대로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성 자체가 완전히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자식들 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안에 드라빔, 우상의 모형입니다. 작은 우상 다 가지고 와라. 너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라.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모른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각자가, 너희들 각자가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으니 우상의 재물을 다 가져와라. 다 버리고 끊어야 된다, 우상을.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도록. 야곱이 죽을 때에도 이 레위가 시몬에게는 아주 저주 섞인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돈입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 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 때, 손자 때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이 저희 할아버지 때까지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희 집안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안이 하나님 없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을 행하고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았으면 제가 목사 될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나서 늘 제 기도 제목은 주님 떠나 망한 집안, 주님을 떠나 망한 가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흥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망했고 형제간에, 가족간에,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마침 그 일이 터진 때가 언제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님이 결혼해서 저를 낳았을 때쯤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망했다. 자기들이 뭐 노름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망해놓고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대구에 어디 저쪽 외곽지에 구 하나, 아니면 구나 전체 땅이 저희 할아버지 땅이었다 그래요. 그 화려했던 집안이 3대가 내려오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 근본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딱 하나라고만 얘기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가지쳐 나오는 게 서너 가지가 더 있긴 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1차적으로 우상이라 그러면 뭐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거, 뭐 이게 우상이 될 겁니다. 현대에는 이제 돈이 우상이죠. 만몬신이라고. 그래서 돈의 우상을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만몬이라고. 만몬. 그리고 또 이 사상입니다. 사상.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사상입니다. 그렇죠? 사상.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갖가지에 많은 이런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당연히 차별을 없애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은 차별을 없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면서 그 법 조항에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에, 그게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 일부에서는 종교 통합, 종교가 다 하나다, 뿌리는 하나다, 다 다를 뿐이지. 그러나 참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 통합적인 부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교하고도 함께하고 천주교하고도 함께하고 각가지의 많은 무속신앙과도 함께합니다. 예,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해야 될 영역도 있고, 그러나 진리 차원에서 결코 신앙은, 교회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창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요즘 이제 현대에는요, 문화 컨텐츠가 우상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연예인이 되는 게 우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우상시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면 다 오케이.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져야죠.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가져야죠.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팬으로 우리가 열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연기를 잘해. 그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열광해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합니까? 춤을 잘 춰요? 좋아할 수 있죠. 기호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하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정치도 그렇죠. 여러분 어느 정치인 좋아합니까? 각양 자기들이 정치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갖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땅을 이롭게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고 교회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호해주고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가장 근접한 사람을 골라야 되죠. 가장 근접한 사람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부분으로 휘둘리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매일 성경이죠. 저는 매일 성경을 불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라 그러죠. 거기에서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왜곡되게 아주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근데 그 매일 성경, 그 성서 유니온인가요? 그쪽에서 그걸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잘못됐다. 그 저자를 연재하지 않도록 하겠다. 연재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달 호 그대로 발행을 했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이미 다 찍어놔서 그걸 변명이라고 해요. 기독교 단체, 한국에서 가장 큰 큐티집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진짜 잘못을 안다면 회개를 하고 한 달 동안 그걸 내지 않고 환불을 하더라도 그걸 폐기시켜야지. 그 청소년들에게. 문제는 그걸 또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있는 독자들이 더 큰 문제예요. 과연 편집인들이나 그 발행인이 실수로 그 저자에게 그런 글을 쓰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최대 출판, 큐티 출판사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이 의심스럽죠. 복음주의, 성경적인 큐티집을 만들 의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 출판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독자의 선택은 끊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95%가 주님을 떠납니다. 제가 더욱더 격분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한 행위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분통을 터뜨리잖아요.
도리어 그런 곳은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망해야 됩니다. 그런 기조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시아에게는 나병이 바로 들었어요. 그에게는 그 나병이 복입니다. 실제로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알 수 없지만 당장 나에게 나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거니 안일함을 갖고 사는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우상숭배, 제단의 문제라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16절에 역대하 26장 16절이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지금 제사장 아사랴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왕이 분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근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왕에게 얘기했다. 왕이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다 죽여버려라 제사장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죽음 당한 거예요. 80명은 죽음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 제사장 뒤에 선 거죠.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유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역대하에서는 나병이 생겼다 그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드렸죠. 그렇게 하니까 그 즉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나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이미 산당을 치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나는 왕이라는 거죠. 왕이다. 그가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자기가 집도로 합니다.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 왕이 왜 폐위가 됩니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사무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안 오셔가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게 교만함의 표시지요.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함부로 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이 시대에 제사장이 어딨냐? 목사가 제사장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목사나 신학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왜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했죠? 왜 믿는 자들을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했냔 말이에요. 제사장적인, 왕적인 그 역할을 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24시간을 지내십시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예배 드린 걸 주일 성수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하고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만 문제겠습니까? 계명은 이런 제사와 관련 계명 외에도 10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계명까지 5계명부터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또 3계명,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음에 음욕을 품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셨죠. 3계명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전 최소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은 한 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3계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으면서 흐트러진 거, 내가 미끄러진 거, 넘어진 거 다시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이 임합니다. 우시아가 나병으로 그의 평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이유가 우상 숭배,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과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에게만 이게 속할까요? 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지난 주간에 다 이렇게 다시 통독을 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더러워진 거. 거기에 이제 추가한다면 절기 안 지킨 거. 예.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몇 가지가 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살인하고 간음한 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범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의 평생이, 남은 일생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집안 자체가 망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두 아들이, 아끼던 아들들이 죽습니다. 뭐 때문이지요? 그들의 죄도 있지만 다윗의 죄도 큽니다. 그때 임신된 아이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다윗의 범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여자를 너무 밝혔어요. 처와 첩이 1000명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확연하고 분명한 것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습니까?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음란한 짓, 우상 숭배죠. 또 하나는요, 성적인 타락과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 두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요즘 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갈수록 사람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앗수르를 들어서 치게 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게 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침례 요한의 외침도 회개할 것에 대한 촉구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돼요. 종교생활하는 것을 그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벌이에 마음이 빼앗겨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식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크기에 눈이 멀어서 타락하고, 갖가지의 많은 부분으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것이 신이 됐어요. 신이 됐어. 돈이 신이 됐고, 중독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쾌락이 신이 됐고, 그런 것이 됐어. 자기가 즐기는 거, 그걸 즐기기 위해서 영화도 드라마도 갖가지의 것들,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해. 여러분,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 손자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1차적인 것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땅 교회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있는가? 우상 가지고 있는 거 없는가? 그것에 빠져서 주님을 섬기는 거, 주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없는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좋은 가족 식구들 위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순종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자들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제단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하고, 정치의 우상, 경제의 우상, 교육의 우상, 문화의 우상,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의 계명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며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 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죄악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